저희들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드라마를 보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아, 저거 만나서 결혼하겠구나 뭐 이런 게 보이고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 저러다가 중국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냥 막 그 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도 막 훈련 받고 다 이렇게 나타나서 마을에 나타나서 이 갓 쓰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딱 만나 갖고서는 내 칼이 아깝다 그러서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 뭐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이렇게 지금 김태준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앉아서 생각하면 끝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끝이 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결론으로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잽싸게 바꿔야죠. 스토리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서는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 그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결국 회개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실 때 저희들이 믿는 사람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내가 나는 막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납니다. 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끄신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기시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이만큼 끌어당기시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끌어당기시는 손길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죄악됨과 나의 게으름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이끄시려고 하셨던 그 손길,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소명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요,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조언 가운데 아버님의 전기를 써봐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6살 때 혼자 내려오셔서 그 사지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참 안식일 날 밥도 안 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불러주시고 할머니를 불러주시고 저희 아버지를 사지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서울에 오셔서 아름다운 처녀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해서 이 잘생긴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를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어디서부터 깨달았냐면 아브라함부터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주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구약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제대로 보기만 해도 우리들의 앞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은 네 손이 지금까지 감당해온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번 좀 제대로 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 안에 있는 모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 어머니가 산고를 겪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 죽여라 하는 그런 바로의 참 그 놀라운 무서운 그런 명령이 내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목숨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 아들을 참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석 달 동안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눕혀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그 누구 애굽 사람이 와서 좀 얘를 보고선 건져내서 양자로 삼아서 얘가 그냥 살아남을 수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아마 여자들은 이 모성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죽음의 손길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그 운명을 태어나고 난 사람이라는 것,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에게 아마 얘기해 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늘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삶, 그 자체다.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걸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살았다 그러면 저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삶이구나 라는 그것이, 그 불꽃이 아마 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왕궁이 어디엔 뭐가 있고 어디엔 화장실이 있고 어디엔 부엌이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았고요. 하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고 하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고 바로 왕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며 어떻게 걸어야지 신하들에게 놀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자란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말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여러분 다 궁에 들어갔더니 손 씻으라고 물을 주는데 이게 손을 씻을 물인지 마실 물인지를 몰라갖고 마셔갖고 아이 촌놈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멸시를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걸어야 되며 바로가 이렇게 응답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바로가 왜 나를 30분 기다리게 하고 왜 1시간 기다리게 하고 왜 3시간 기다리게 하는지 그 뜻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40년이나 경험을 했으니까요. 반면에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어머니의 젖, 히브리 여인의 젖을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자장가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야곱의 이삭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요셉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정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같이 이렇게 광야를 가다가 힘들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말로 하면 아리랑을 불렀을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그러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히브리인의 지도자로서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말입니다. 모세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어디쯤 가야 물이 보이고 어디쯤 가야 이 돌은 왜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왜 광야에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쉬운 길 같지만 여기를 가다가는 참 힘든 길이 생기겠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긴 지형이 좀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할 때 가장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일들, 여러분의 손이 붙잡았던 기회들,
또는 여러분의 손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 손을 통해서 손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인생의 여정, 그 이야기 속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단서가,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2번을 했습니다. 2번 한 그 설교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지팡이는 목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용한 물건입니다. 근데 평범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양을 칠 때 썼고요, 자기가 걸어갈 때 힘들 때 썼고, 그런 지팡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모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저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자기 식구를 데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에 4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더라. 모세가 자기 지팡이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실 때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삶의 이야기 속에 제가 말을 늦게 했다고 그럽니다. 5살 때까지가 아무튼 말을 잘 못했대요. 근데 그 후로는 말을 참 잘했어요. 얼마큼 잘했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전교 이렇게 뭘 하는데, 밤마다 반장을 이렇게 세우고, 근데 반장이 됐어요. 제가 반장이 됐는데, 또 반장들이 전교 무슨 부장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회를 쓰는데, 그 부장들이 발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에서는 미화부에서는 이번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쭉 발표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조회를 쓰는 날 쭉 이제 다른 반장들이랑 저랑 발표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발표를 너무 잘했다고, 내가 태준이를 업고선 운동장을, 그냥 그 큰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도 내가 mon이 없겠다.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발표를 너무 잘해서. 그게 말을 잘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겠지만 철학 교수. 그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사춘기 때 그렇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크면 이렇게 교수님처럼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철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김영석 교수처럼 되라고 철학을 공부하게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철학은 이 김영석 교수가 쓰는 이 철학이랑 이게 틀리더라고요. 너무 구름 잡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막 해결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중요한 건 알겠고 알겠는데 너무 삶이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가 삶이랑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을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교수가 되려고 이제 갔죠.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실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목회 실습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교수 될 사람이 목회 실습을 왜 해야 될까? 그런데 아무튼 학교에서 해야 졸업을 하니까 실습을 하러 갔는데, 이제 중고등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삶과 부딪히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남이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고요. 형한테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쓰던 야곱의 이야기고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나마 거기서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다니엘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이제 저 인생 사명 선언문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가장 좀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 전해서 그 이야기꾼이 되어서 그 이야기 속에 힘을 얻고 그 이야기 속에 새 소망을 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지는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 그래도 좀 잘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이루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장로 되실 때 보여주고 권사 되실 때 보여주고 장례식 때 보여주고 이분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삶 속에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친하게 나눠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좋게 해주셨던 것,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던 것, 때로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점점 깨달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여러분들 오늘 목장 그 질문 속에서 힘들었던 일을 같이 얘기할 텐데 그 힘들었던 일이 또한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저 같은 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학교 가서 영어 못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뭐 말하는 건 되지만 철학을 하러 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저는 진짜. 그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철학을 하면서 영어가 힘든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걸 그냥 간두고 딴 거를 하자 이랬을 텐데 저는 영어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제가 돈 내가면서 영어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어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개인 교습 받고 룸메이트랑 앉아갖고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World, girl, RL 발음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 하면 고쳐주고 제가 한 번 하면 고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하고 싶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딴 일이 아니라 저는 운동 경기 안 봐요. 운동 경기 안 보는데 그거는 했어요.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 잘하고 싶어하는 그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왜 주셨을까? 이야기를 잘하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하게.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목회 서신에 썼던 사람인데 소라야라는 그 가수, 나팅게일 여가수인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근데 그분이 그런 글이 나왔죠. 자기가 유방암을 앓고 나서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야,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인생 사명 선언문이 유방암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병을 예방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저희 교단, 저희 연회에 속해 있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우울증에 아주 심해갖고 자살을 했는데 이분이 3개월 동안 쉬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쉬시더니 다시 목회를 하겠다고 와서 이메일을 모든 목사들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자기가 이제 딛고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자살 방지를 위해서 자살한 가족들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내 남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자기의 슬픈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 소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입니다. 80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80세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 인생 사명 선언문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쓰셨으면.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30, 40, 50, 60, 70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80평생 먹여줬는데 80평생 건강 지켜줬는데 80평생 살 집을 허락해줬는데 너 지금 뭐하고 왔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거구나 그 일 하고 왔습니다. 2년밖에 못했지만 짱하게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0, 40대신 분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은데 그 40년, 50년을 살다가 말입니다. 막판에 가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내가 헛된 것 쫓아왔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세상에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일만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 참 잘 살았다. 그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애굽 땅에서 구해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 나름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심을 증거하고 내재가지고 모습대로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때는요, 마음으로 떠났대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것 같아요. 천국을 하고 떠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평생, 40평생, 50평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 손안에 쥐어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길던 짧던, 구부러졌건 곧바로 됐건, 새로 만든 지팡이라서 단단하건 오래된 지팡이라서 손때가 묻어 많이 낡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디에 쓰여져야 할지, 어디로 인도하여야 될지, 여러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잠잠히 바라보고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 텐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온 삶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많은 은혜를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손길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이번 신앙 캠페인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 손안에 있는 지팡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칠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지팡이, 제 삶의 예정 가운데 다른 면도 있고 삶을 살아오면서 또 많이 망가진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왜 제게 주셨는지, 왜 그 지팡이를 함께 붙들고 여기까지 와 주셨는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바다를 가르기를 원하시며 어떤 반석을 쪼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과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